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그 은혜에 있어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내 삶의 중심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사오며 주 은혜 없이 오늘을 시작할 수 없었사오니 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옳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부합한 삶, 부합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렇게 자꾸 오해가 될 소지의 단어들이 있어서
혼돈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절 같은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이단 사상을 가진 이들에게 자신을 예수와 동일시하면서 사용했던 단어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은 그러한 의도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도 마치 예수님의 동일시하여 자신들도 신격화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의 사고는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까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라는 사상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요한의 복음서는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굵고 짧게 명료하게 한마디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것은 곧 사랑의 표시 이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요한 1서, 2서, 3서가 됩니다. 그럼 계시록은 동떨어져 있을까요? 아니요. 계시록도 동일합니다. 사실은 계시록을 볼 때 1장부터 22장까지 얘기 중에 3장까지의 7교회 이야기와 4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장황한 이야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본문 중에 계시록의 그 난해한 본문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 난해한 본문은 그가 다녀온 곳에 대한 그리고 그가 본 것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거기서 깨달은 바에 대한 엑기스는 사실은 오늘 본문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곧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됨, 하나님과 함께함, 그것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진 것이지 사실은 계시록의 그 전후 맥락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한이 마지막에 그 유언적인 말을 남기면서 굳이 쓸데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사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런데 그 말이 자꾸 곡해될 수 있으니까 더 반복해서 얘기했던 건데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오해를 불러왔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제자들의 뜻이 얼마나 상이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2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거기다가는 줄을 좀 쳐놓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이하다라는 첫 번째 단어로 나오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건 뭘까요? 예수님의 지금의 태도와 과거의 태도와 앞으로의 태도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과 내일의 내 모습은 동일할 것이다. 그런데 뭐가 왔는데도 내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나는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변하는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것이 상이한 제자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이거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또한 아셨겠죠. 그런데 그는 결단했던 거죠. 뭘요? 나를 팔려는 마음이 결단된 그 제자까지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제자의 마음은 딴 데로 가고 있죠. 근데 유다뿐이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로 1절과 2절에선 예수님과 제자 유다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시몬 베드로의 사건이죠.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족의 의미를 알았다는 걸까요? 몰랐다는 걸까요? 몰랐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이 경험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동일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사실은 동일한 거죠. 가룟 유다는 배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고, 베드로는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는 장면, 그 순간 하나, 그 사건 하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제자들이었던 거죠. 이거 완전히 상이한 차이점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9절의 단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이해를 한 건가요? 이해를 못한 건가요? 아직도 이해를 못한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인식과 진실의 차이라고. 인식과 진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세족식의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수께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지한 상태인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나서 나중에 밤에 가서 은밀히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그 사건이 끝나기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가 쓰임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진실했던 거죠. 인식하진 못했지만 그러나 진실한 베드로는 이후에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인식하지도 못했고 진실하지도 못했던 가룟 유다는 버림받게 되는 거죠. 성도들과 계속 상담하면서 가장 큰 절대적인 질문과 대답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물론 성도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질문이죠. 근데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한 주의 질문과 대답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진실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진실함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진실하지도 못하게 행동하며 마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과 대답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오늘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알겠어요? 근데 최소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것이 진실한 행동인지 거짓된 행동인지 가식된 행동인지는 최소한 내 양심은 구별할 줄 안다는 거죠. 거짓인가 가식인가 진실인가 그 차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안타깝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의 결정권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인식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습니다. 쪽집게처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이건 내가 행할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난 절대 안 할 거야. 세상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만큼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할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던 베드로의 태도처럼
오히려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한 날,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기도 좀 부탁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요일마다 같이 찬양해 주셨던 전도사님 있잖아요. 교회를 이전을 하셨어요. 그 사이에 그래도 뭐 코로나도 있고 했는데도 일은 또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사를 해서 뭐 목공도 하고 뭐도 해서 내일 드디어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게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 목사님들 와서 축하하는 자리 된다고 하는데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나고 나서 코로나 전에 우리 한번 가기로 했었는데 한번 가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1층인데 온통 나무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